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위대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지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드로와의 만남 그리고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드로가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어졌던 가족들을 장인 이드로가 다시 데려와서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헤어진 가족이 다시금 만난다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또 가족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이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 역사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은 크게 애굽 탈출, 광야, 가나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과정은 출애굽기 17장과 18장에 세 가지 사건으로 압축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반석치기입니다. 이 반석치기를 통해서 이 반석치기는 애굽 탈출을 상징하게 됩니다. 반석을 한번 친 것은 주님 십자가 죽음은 유일해적 사건인 것을 말하고 이는 애굽의 출애굽의 시작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사건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반석과 어린 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상징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벌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충돌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연단을 겪어내는 과정이기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 영적으로는 광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 탈출이 반석치기였고 광야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면 이제 가나안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난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드로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떡을 먹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반석치기, 아말렉과의 싸움, 이드로와의 만남은 전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 전체 과정을 축소해 보여준다라고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죽이려 하자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난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행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자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난제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개념과 원리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과 원리를 바로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를 행한 사람은 생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 받은 자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만약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생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그 열매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구원 역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려와 만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을 연결해 보면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운명이며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난날 미디안 광야에서 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즉 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인을 맞아서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또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들은 이드로가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사위가 장인을 존중해서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드로의 신분이 언급됩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서자로 사실 아브라함 족속에서 나왔지만 동방으로 가서 이삭과 멀어져 살았으며 이방 족속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삭처럼 이스라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빗나감으로 토속신앙을 갖게 된 것이 미디안이고 그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즉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만난 사건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 성 안에서 이방 족속인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방 신전을 섬겼던 여사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너희를 선처해 줄 테니 구원해 줄 테니 너희도 나와 내 집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우상을 섬긴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듣게 된 것처럼 8절에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함으로 이드로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드로는 이제 내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드로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탈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지만 광야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의지가 결합하여 함께 더불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구원이란 우리의 의지나 결단 혹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굳이 인간의 의지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궁극의 목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함께한다, 동행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힘을 보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하고픈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동역을 위해서 우리 편에선 광야에서 터득한 의지를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완벽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맡기는 의지를 발휘하면 이 의지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서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의지가 발동할 때 잘 안 돼도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는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귀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풍성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때로는 선택되어진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 족속이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나안의 승리를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그러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